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이달 초에 묵상했던 열왕기하 24장 말씀에 대한 확장편으로 보면 됩니다. 당시 여호와긴 왕은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한 일이라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묵상한 여호와긴 왕에 대한 말씀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석 달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밖에 없느냐는 생각을 해보니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 여호야긴 이야기가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당시 그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야긴 왕이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 악만 행했는데 과연 나는 내 짧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의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또 내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혹이라도 내 인생 그릇에 죄를 쌓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길지 않은 인생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문제는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해당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뼘 인생 무엇으로 채울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인생을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뼘 인생 제대로 살려면 인생의 분량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분량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끝에 무엇이 있고, 또 내 인생의 정해진 분량의 그 크기와 넓이와 그 전체 양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참 왕으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9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자기 인생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연한, 즉 그런 인생의 크기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때에 우리가 인생을 주의 깊게 그리고 올바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고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은 약함이 있습니다. 시간에도 제약을 받고 또는 환경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지극히 짧고 그리고 허무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 인생의 날이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넓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요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손넓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넓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좁아요. 그러죠? 사실 이 손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뼘으로 해도 한 뼘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아무리 늘려보아도 결국 손넓이만 하니 우리 인생이 한 뼘 이하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약 80년 정도로 봅니다. 물론 90살도 살고 100살도 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80 정도를 정상으로 볼 때에 저 같은 경우는 60이 넘었으니까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 손가락을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친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나온 저의 경우를 보면 지나온 60년보다 앞으로 살 날을 보면 지극히 짧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나의 인생 동안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말고 여기 20대인 분들도 있고 또 30대인 분들도 있고 40대인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어쩌면 앞으로 60년이 남은 것이고 어떤 분은 40년이 남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것조차 그 남은 기간은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남은 내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 인생은 정말 짧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뭐 내가 정말 큰 일을 이뤄놨다 해도 결국은 허사뿐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많이 이뤄놓은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사라고 하는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수증기 아시죠? 수증기. 싹 보이다가 없어지. 입김. 겨울에 우리 입김 나는 것처럼 허하면 입김이 나오는데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숨 쉴 때 숨 쉬는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숨 쉬지만 어느 그냥 순간 없어지는. 그리고 이 헛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 인생 돌아보니 사실은 증기와 같습니다. 수증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겠습니까? 그런 자신이 그 강대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의 왕으로 있었던 데조차도 지금 돌아보니 나이가 먹어서 돌아보니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무척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야 뛰어난 미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젊을 때야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보니 점점 축소되는 내 능력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한 말을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아주 잘 나갔었고 정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고 났더니 그 잘나게 생각되었던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정말 존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그동안 이룬 것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어줍지 않은 잘남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니 정말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인생의 분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원래 별것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니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이 위치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 왔으니 참 감사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교만함이 없어집니다.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내 위치에 두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이 위치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위치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그 분량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분량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헛된 야망도 갖지 않게 되고 또 잘못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뼘 인생 제대로 살려면 인생을 선한 것들로 채워라.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사람은 그 쾌락 자체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내 인생의 그릇을 채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 생각이 각기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옳다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자기 인생에 각기 다 담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자신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각 사람이 그림자처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보통 사람들이 헛된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햇빛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뭐 자기 그림자를 보여요. 근데 햇빛이 가려지면 그림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것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다가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딴 거 몰라도 돈은 남아, 이래서 평생 동안 돈을 모으지만 다윗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쌓아도 나중에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로 이거 평생 동안 재물을 쌓아도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된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들여도 결국 그 명예조차도 흔적도 없이 남는 것이 없이 사라지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은 그래서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각 사람이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다, 바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요란하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라 노력을 했겠죠. 평생 동안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헛된 욕망이고 헛된 노력임을 나이가 먹으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나이가 제일 많으신 우리 모치님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인생 별것 아니더라. 그죠? 네,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한 것처럼 보여도, 진리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가치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할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상 벗어나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아닌 그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목표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서는 당연히 돈이 최고입니다. 명예가 최고입니다. 성공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그게 최고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 삶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도 남아 있을 만한 진짜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머지않아 없어질 이 세상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그림자를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궤적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참 너 잘했다. 너 세상에 살면서 어찌 이 진짜를 붙잡고 살아올 수 있었느냐라는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참 잘 살았다. 네가 진짜를 붙잡았구나. 이런 칭찬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윗이 말하기를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바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사막에 걷다 보면 신기루가 보인답니다. 진짜 사람이 물이 목마르고 아주 지친 상태가 되면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처럼 보이니 그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신기를 쫓아가다가 결국에 죽는 거예요. 목말라서 탈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쫓아가죠.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니까 돈을 쫓아가는 것이고 명예가 제일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 성공이 그 진짜 내가 평생 소유하고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요란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권력도 가져보았고 명예도 가져보았고 재물도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살아보니다 헛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름다워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의 시각이 볼 때는 의미가 있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유한한 것, 또 세상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결과는 뻔하지만 말입니다. 자,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물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많은 재산 모아놓으면 자식이 잘 되겠죠? 또 그 자식에게도 넘어가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앞뒤 가리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렇게 모은다 한들 그것이 나중에 누이 것이 되겠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땅도 넓고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걸 쌓아둘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 곡식을 쌓고 내가 평생 배부르고 등 따스고 해서 내 떵떵 누리며 내가 살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계획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 네가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짧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도 명예도 결국은 참 가치가 아닌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채워야 할 그 선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그릇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로 남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천지가 없어져도 남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을 살고 나서 장차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도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인생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피값, 성자 하나님의 피값이 주어진 이 교회가 바로 영원한 가치를 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말씀을 내 인생에 담고 결국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 삶을 드린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모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치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됐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귀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갈 때에 실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뼘 인생 제대로 살려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 살아봤더니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결국 자기 인생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인생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어떤 것도 결코 영원한 것이 없으며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결국 헛된 삶이 되니 결국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모든 성공이든지 다 소용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인도할 때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을 때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살아보니 결국 꽝이었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셨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내가 살아보니까 살아온 이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어찌 보면 아주 짧은 탄식과 같은 고백이지만 이 짧은 고백 속에 다윗의 평생 동안의 경험과 다윗의 온전한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평생 살아보니 결국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목표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원하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함이 없어요.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계산할 수 있고 잘못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렇게 산 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산 노아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로 인해서 또 모세는 갈대 상자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방주와 갈대 상자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동력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그런 없다는 거예요. 노를 저어야 어디든 원하는 거 가지 않겠어요? 또 키가 있어야 오른쪽 왼쪽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방주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었어요. 갈대 상자에도 노도 없고 키도 없었어요. 그저 물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결을 누가 인도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노아는 방주 속에서 모세는 갈대 상자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실패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어떤 방향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어떤 동력, 힘에 의해서 바람을 의지한든지 아니면 노를 젓든지 해서 원하는 곳을 간 것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들은 성공했어요. 구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무동력 상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하심에 따라 갔는데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안전했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와 모세의 공통점인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나 저렇게 가야 돼. 내 방법대로 갈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들은 멈췄고 하나님께 다시 움직이시면 그들은 움직였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들이 따라갔을 때 그들이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망망대해 그 큰 파도와 바람이 있는 그 가운데 마치 일엽편주 낙엽과 같은 그 배가 1년 동안 견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왕의 궁전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셨어요. 갈대 상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안전한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갈대 상자에 놓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 모세의 부모가 그 애굽왕 바로왕의 공주가 나와서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보고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능력을 갖춘 인물로 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그 안에서 배웠던 그런 리더십, 그 안에서 배운 학문, 여러 가지 많은 그 또 외에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입니다. 한 편밖에 안 되는 짧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정하신 계획에 맞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 머리와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부류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결과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 뼘 인생 제대로 살려면 내 인생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한 뼘 인생 제대로 살려면 내 인생의 그 그릇에 선한 것들로 채워야 된다. 한 뼘 인생 제대로 살려면 우리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